영원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 우리가요 1장 24절로 32절까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또 죄를 지어서 그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버림받게 될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야.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실 거야.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미 죄를 많이 져서 죽음 앞에 와 있는 거야. 따라서 너희들이 다시 살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용서받으려면 구원자가 필요해. 메시아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면서 너희들이 여태까지 짓고 살았던 것이 어떤 죄인지 조목조목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 더러운 죄를 참 나열했습니다. 오늘은 쭉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기준, 어떤 기준을 갖고 심판을 하실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갖고 매를 드실 건가, 아니면 포기하실 건가, 아니면 구원하실 건가, 어떤 기준인가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1장을 쭉 몇 편에 걸쳐 설교했던 1장을 살펴봤잖아요. 아주 차근차근 차분하게 조곤조곤 설명을 했어요. 근데 2장에 들어와서는 말하는 패턴이 완전 공격적으로 아주 강한 메시지를 때리는 것처럼 선포하는 뭐 디아드리페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말하는 방법이에요. 말하는 방법, 설교하는 방법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 사과는 과일이야, 배도 과일이야, 바나나도 과일이야. 따라서 과일은 몸에 좋아. 이렇게 이해하기는 방법이 있지요. 근데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과일은 몸에 좋아. 왜냐하면 사과는 이렇게 해서 좋은 거고, 배는 이렇게 해서 좋은 거고, 바나나는 이렇게 해서 좋은 거야. 라고 뒤집어서 강하게 결말부터 이야기하고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부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보나마나 쟤들은 반박할 거야. 거칠게 저항할 거야.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의 문제를 먼저 딱 때려놓고 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패턴이에요.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편하죠. 이렇게 공격적인 패턴으로 로마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로마교회 말은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려고 쓰고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이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군지 아시니까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사도 바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다양하게 쓰기보다는 거칠게 반발하는 그들에게 이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이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끔 강하게 결론부터 딱 때려놓고 너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야.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야.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버림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딱 때려놓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이라는 말이죠. 먼저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어떻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지는 사도 바울이 모르죠. 우리도 몰라요. 물론 엉망진창 타락한 도시가 로마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한 도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거든요. 따라서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짓는 성적인 죄, 무슨 죄 다 몽때려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을 그래서 이놈들은 지옥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아니 로마서를 읽는 일반 사람들이 당연하지. 그럼들은 죽어야지. 이렇게 옳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도 바울이 니들도 내가 욕하는 거 잘했다고 하지만 니들도 그런 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너희들 역시 똑같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뒤집어지죠.
화날 정도가 아니라 덤비겠지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트리베로 뒤집어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곧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더구나 사람이 그런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계속 죄 중에 살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답을 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심판이라는 주제가 심판이잖아요. 최후 심판이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갑니다. 최후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도 공평하시다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또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는 성경의 예언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심판하시는 분은, 심판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최후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모든 인간은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고, 사탄, 그 졸개들인 귀신들까지 다 심판을 받는다. 그게 최후 심판이다는 얘기죠. 그런 최후 심판에 언제 있을 것인가? 이 세상 끝날 종말에 있을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 누구도 모르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정작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본인도 모르는 날이다, 이런 얘기죠.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몰라. 아들도 몰라. 곧 나도 몰라.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야. 이 멸망의 날, 종말의 날, 최후 심판의 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기쁜 날, 그날은 아무도 몰라. 따라서 자기는 그때를 안다, 그 시기를 안다, 제일 많은 장소를 안다고 이 얘기하는 인간들은 100%다 사기꾼이에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선포하신, 성경에 선포하신 것을 안다고 하면 사기꾼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심판의 기준은요, 성경에 계시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가 기준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들은 인간의 본성이나 이성에 근거한 도덕적인 원칙, 양심에 의한 자연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자연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받았다고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들, 곧 우리까지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 또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 믿음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절별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살펴봅니다. 바울은 본문을 시작할 때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죠. 따라서 1장에서 이방인들이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면 2장 1절로 3장 8절까지의 큰 한 단락은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2장 1절로 16절은 진리와 도덕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면서도요, 삶에서는 지키지 않는, 행하지 않는 형식주의자들에 대한 비판과 책망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17절로 29절은요, 율법을 너무 잘 알아요.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아주 세세한 조항까지 다 아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외면적인 거, 사람들이 볼 때는 지키는 척은 한다는 거예요. 지키는 척, 거룩한 척, 율법을 지키는 척은 하지만 실제 행동이나 마음은 율법에서 이미 멀리 떠나버린 형식적 율법주의자다라는 비판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장 1절로 5절은요. 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에 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 이 공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구원하심은 사랑하심에 있다. 너희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일에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고 있다. 함께 가고 있다. 늘 회초리와 끌어안음이 함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절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먼저 주에 이야기했죠. 인간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흘리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전가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받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합당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어느 놈은 어때 저 놈은 어때 이 이야기 한다면 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남들이 너를 볼 때 너도 거랑 비슷하다. 같다. 이런 얘기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공격적인 발언으로 시작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것을 반박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쟤들 욕하지 말고 쟤들 손가락질하지 말고 너희도 똑같다. 너희 모습을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태까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죄,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걔들을 혼날 거야. 걔들이 짓는 죄가 우상숭배, 동성애, 엉망진창이야. 이것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걔들은 심판받을 거야. 혼날 거야. 지옥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사형당할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옳소. 맞아요. 나도 동의해요. 그런 분들은 죽여야 돼요. 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거기하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러니. 똑같은 죄를 지면서 너희는 선민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열애가 시킬 거야. 특별할 거야. 착각하지 마라. 유대인은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권리가 없다. 그들이 죄를 짓든 안 짓든 그들을 판단할 권리는 너에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따라서 남을 판단한다는 그 자체는요, 자기는 받을 일이 없다. 꼭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남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지 눈에 있는 들보가 뭐예요? 집어질 때 큰 기둥 아니에요. 들보가 지 눈에 있는 건 보지 못한다 라는 말씀과 비슷한 게 연약한 인간들의 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요. 두 번째 질문하는 걸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저들이 물어보는 답변을 대신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거꾸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려고 하는 말이지요. 첫 번째 질문했던 것이 조금 전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너희들이 피할 수 없어. 너희들이 남을 판단하지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줬다면 두 번째 질문과 답변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것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길게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너희들이 쟤네들은 안 될 거야. 지옥 갈 거야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적하는 짓이다.
그럼 못 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은혜스러운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로마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말이지요. 5절에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지구가 멸망해서 없어지는 그날이 언제인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중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대 앞에 언젠가 우리가 설 것이라는 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경고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종말이라고, 마지막 날이라고, 심판의 날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2000년이 전인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 라고 대들고 질문하겠지만 참 무섭고 버릇없는 질문이죠. 두려운 행동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하실 건가 그걸 알아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때가 언젠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 인생 이 땅에서 발을 대고 살아가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9장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몰라요. 어떻게 심판하실지도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릴 때 악인들은 벌을 받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상을 받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보겠다는 이 발상,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막 한번 해보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신학자들 많아요. 그렇게 하는 이단들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껍데기 같은 인간이 기록한 그 단어 하나 갖고 토시 하나 갖고 얻는 이가 그거 하나 갖고 말이 잘못됐니 잘 됐니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면 이건데 말이 좀 틀리잖아. 헬라어로 된 성경이 원래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다른 거 아니야? 이것 따지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것이 더 중요하지 그렇지 아니한 것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30절로 3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기는 온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겉으로는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 거야. 뭐 보나마나 똑같은 얘기겠지 뭐 고리타버린 얘기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온다는 얘기죠. 예배에 참석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는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듣는 척은 하고 아멘 아멘 듣는 척은 하고 입으로는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척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른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어떤 것이 나한테 생길 것인가 이 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살지 않는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속,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해요. 여전히 자기는 선민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심판받지 않아. 우리는 구원, 심판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구원받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당을 지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문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요, 당을 지어 그러면 어떤 무리를 지어서 무슨 일을 행하기 위해서 무리를 짓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는데, 원래 그 당을 지어라는 말을 쓴 헬라의 원문의 의미는 자기 추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무리를 짓는다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을 짓는다라는 말이죠.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안 들은 걸로 외면하면서, 외면해야 악한 죄를 짓죠. 그래서 악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는 말씀은요, 선이나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죠. 공평하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럼 악을 행한 사람은 뭐가 있을 것이죠? 파멸과 지옥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요, 핵심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누구며 어디서 난 사람이며 어떤 교육을 받았나,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오래 다녔나 안 다녔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가 모르는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교인이었었어,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차피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니다 기다, 나는 쟤보다 낫다고 하지만 도토리 키재기처럼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받을 마지막 질문을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요약한다면 이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당신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 답변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 얘기예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뭐 사무엘 선지자 다윗을 기름 부러 갈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야, 아닌 줄 알면서, 자기가 알면서도 끝까지 우리는 선민이야, 구원받을 거야, 고집세하고 바닥바닥 우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때 유대인들하고 해서 이방인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말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종교적 유산, 그것이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구원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관습이다, 관습에 시인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착각하는 거야 라고 책망을 하는 거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유대인이구나, 이거 넌 일로 와 있어, 심판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하길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보면 11절 보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희망상 버려, 꿈 깨라는 얘기죠. 따라서 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 따로 취급을 해주실 거야. 시험을 잘못 보더라도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의를 해서도 합격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다라는 선포예요.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편애,
한쪽만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두는 사람들, 조상들이 다니던 교회에 쭉 출석하는 거, 다니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진 못한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댕기는 교회 다니고 있어. 우리는 5대째야. 이거하고 여러분의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의 믿음, 1대1의 믿음, 개인적인 믿음의 근거에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사람에게 보이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 백성답게 교회를 잘 섬기고요, 이웃을 잘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많이 누리시는, 다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